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뒤에다가 그 성경을 띄워놓지 않습니다. 자꾸 띄워놓으니까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찾도록 계속 저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가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샘플이 있죠.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하면 돼요. 근데 이 기도문 속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정말 간략하게 이걸 줄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전체를 한마디 한마디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마디 한마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음 주까지 해서 3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라라는 개념이 뭡니까? 교과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나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죠? 주권, 영토, 그리고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어야죠.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 요소로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나라죠. 우리가 예전에 일제 강점기를 당했죠. 일제 식민지를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주권, 영토, 국민이란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더 뼈저리게 알 수가 있죠. 일제 식민지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렸죠.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오피셜적으로는 그냥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투쟁하고, 영토는 있지만 그 영토까지 주권 뺏겨버리니까 다 빼앗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해 임시정부로 정부를 수립해서 또 독립운동도 하고,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제 노동자들, 우리나라 노동자들 다 또 성금을 모으고 독립운동을 계속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 나라를 구성하는데 주권과 영토, 국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얘기한 것은 좀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얘기하면 태국 사람들은 좀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공식적으로 말하면 태국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로얄 킹덤 오브 타일랜드예요. 그 타일랜드가 왕의 국가의 타일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왕정 국가야, 아직 군주 국가란 말이에요. 이 군주 국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이게 나라 그러면 좀 알아요. 나라 그러면 이게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왕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뽑죠? 선거로 뽑죠.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성경의 나라 개념과 우리의 그 일반적인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 좀 바꾸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뽑습니다. 우리가 뽑아요. 우리가 선거에서 뽑고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뽑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뽑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 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 뭐든지 우리 민주주의를 합시다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청년 때는 이게 데모도 많이 하고 또 민주화운동을 많이 하던 시절에서 교회에서도 우리 뭐 할 때 우리 민주적으로 합시다 막 그래요. 그럴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 청년의 전도사님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민주적이 아니다. 독재다, 독재. 그런 거에서. 독재라는 얘기가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학생운동 한창 하는 당시인데.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이게 안 되겠다. 독재라니.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보니까 독재가 맞아요. 독재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서 그렇지,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왕이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우리 방콕 오누리 비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저죠. 담임 목사 저죠. 그게 끄떡이시면 안 돼요. 이거 저 이단됩니다. 그러면 저 이단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듯이 우리가 나라의 개념, 이게 지금 현대 나라의 개념이 이렇게 뒤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올바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어느 정치가든 어느 왕이든 올바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델이 되는 나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오해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뽑아서 되는 왕국, 내가 뽑아서 되는 나라, 내가 선택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비교해보면 철저한 이 복종 속에 그 신에게 뭔가 상납하고 바치고 신을 달래고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복을 누리려고 하고 또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이 이 헬라어에서, 이게 헬라어 성경인데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보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만드실 때는 왜 그 나라를 선택해서 만들었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려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방 종교, 외국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가 온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델 나라가 이러한 모델 나라가 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족속이에요. 한 개인이었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그런 그 시 공동체가 됐어요. 시족이 됐어요. 70여 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한 400년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돼요? 국민을 이루게 하셨어요. 국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죠. 나오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율법. 주권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주셨어요. 네가 백성은 있는데 주권이 뭔지. 주권이 뭐예요? 그 주권이라는 것이 법을 통해서 보호받는 거잖아요. 법을 통해서 그 확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국민이 있고 하나님께 주권을 주셨어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에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나라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샘플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나라와 영토를 또 주셨어요. 그건 자신들이 정복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지만 영토까지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나라를 만드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24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24장 25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4장 25절 말씀입니다. 24장 25절 같이 찾으셨죠? 24장 25절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말씀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이죠.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으면 어땠다는 얘기예요? 왕이 있었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살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에 이때 당시에 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사사시대 때 12지파로 각자 나눠져서 하나님께서 영토를 주시고 그것이 각자 지파대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왕을 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나라에 국민을 주시고 주권, 율법,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토를 주셨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십계명 말씀에 근거한 그 율법대로 살았겠죠. 그러면 왕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또 이들에게 국민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땅도 주셨잖아요. 인간의 왕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국민 이루게 하시고 또 영토를 주셨어요. 이 가나안 타락한 우상숭배 땅 가운데 왕이 다스리는 땅이지만 너희들의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다스린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12지파, 사사시대 12지파가 각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면 어떠한 모습으로 연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사사시대를 계속 봐도 어느 한 사사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사기 전체를 보세요. 다 사사가 다 실수한 사사들이잖아요.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 사람들 다 아는 삼손도 있어요. 삼손이 올바로 살았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타락한, 마지막 때 한번 힘 한번 써가지고 그 뭔가 하나님 뜻이 이루었다 얘기하는데 올바로 살은 왕이 살은 사사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기 24장을 마치면서 왕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사울을 왕을 거치면서 사울 왕 어땠습니까? 결국은 실패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왕이에요.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나라를 이루고 나라의 왕으로서 인간왕으로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또 자기 멋대로 하게,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죠.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왕이 한 명이라도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첫 초대 왕으로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얻었어요. 블레셋도 어느 정도 밀어내면서 블레셋과 전쟁도 하고 나라의 왕으로서 왕이 나 있다, 12지파지만 내가 왕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 왕을 원치 않으셨어요. 세상 나라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다스리는 왕을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완전한 왕, 완전 리더 그러면 다윗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완전해요? 아니에요. 엄청 실수가 많아요. 엄청 실수가 많고 엄청 타락할 것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왕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인 신분으로 늘 낮아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유일하게 이해했던 게 뭐냐면 나는 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다른 단어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서, 왕비로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스린다는 개념이 사울처럼 아니면 솔로몬이나 그 밑에 실패한 왕들처럼 이 세상에 성과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성과내지 않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 가운데 임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이 내 가운데 임해달라는 그런 뜻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말씀에 주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걸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곳에 다 계신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데 왜 임해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계속 간구하는 겁니까? 그것은 즉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그런 하나님의 왕권이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창세기 2장 4절 말씀 5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는 이것이 제가 잘못 쳤나요? 창세기 2장 아니네요. 인간의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5절. 죄송합니다.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훼손됐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장소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리고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판단한다.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왕국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 나라 가운데 속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선악간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거예요. 여기서 더 깊이 얘기하면 선악과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훼손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 태국에도 그렇고 우리가 외국이지만 이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어요. 심지어 이 나라는 왕 욕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태형을 맞아요. 실제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어디 한번 길거리에 가서 왕을 반대합니다 라고 이제 막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럼 곧장 잡아갑니다. 이 나라는 그래요. 저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왜 왕을 반대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래요. 태형을 하고 잡아가요. 미국 사람이건 어느 건 상관없어요. 다 잡아가요. 이 나라의 법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왕이 다스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이 훼손되면 안 돼요. 심지어 이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한다? 그러면 추방인 거예요. 추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우리의 그런 주권과 우리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훼손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나라의 그런 개념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봅시다. 사사기 말씀 8장, 사사기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9장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예로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기드온이 이산하실 때 큰 승리를 거두니까 이 백성들이 늘 이들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 그런 걸 원한 거예요. 가나안 지방 그 주변 나라도 보니까 다 왕이 다스리고 뭔가 뭐 대가 된 것 같아요. 왕이 있으면 좋죠. 좋게 보이는 게 뭐냐면 왕이 빛나잖아요. 왕은 늘 빛나게 해주잖아요. 왜냐면 그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니까 뭐 잘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왕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라고 하고 12지파로 나눠져 있지만 늘 마음속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 나라처럼 왕이 있고 싶다. 왕을 해보고 싶다. 근데 분명히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왕에게 너희 자녀도 줘야 되고 너희들이 노역도 해야 되고 다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주변 나라처럼 그런 왕이 있고 싶대요. 그래서 기드온이 한번 큰 성과를 내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이 나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내가 다스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된다.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결국 기드온도 보면 처음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도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신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뭔가 위치가 주어지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가진 걸로 자신 거로 생각해요. 계속 그런 오류 속에 범해요. 근데 이 기도는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자기가 오피셜적으로 자기는 왕 안 된다. 왕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다스린다. 그런데 그 후의 일들을 보면 여기서 그 아들 중에 이제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 있는데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근데 기드온이 했던 행동을 보면 백성 중에 한 리더가 아니라 왕으로서 행동을 했어요. 그에게 그 부인이 한 70명 되고 또 첩도 있고 굉장히 정말 자신의 집도 크게 의리하게 짓고 그러고 살았어요. 왕의 이름만 취하지 않았지 왕이랑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세겜에 있는 첩 아들의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그런 아비가일의 뜻이 뭐냐면 네? 아비멜렉 죄송합니다.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구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이름의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는 더 많이 이름의 상징성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이름의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왕 아니잖아요. 기도는 왕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이에요. 놀랍죠? 즉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오피셜적으로 왕이라는 이름을 취하지 않았지만 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9장 말씀이 좀 긴 말씀인데 요담의 우화라고 있어요. 9장 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이 어떤 일이냐면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이제 그 자신의 그런 형제들, 그 의붓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한 자리에. 근데 죽이는데 요담이란 그런 요담이 요담 하나만 숨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요담이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형이 어떠냐면 이렇게 골짜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여기 얘기하는 걸 이게 쫙 퍼진 데라서 여기서 여기 얘기하는 걸 저기 볼 수가 있어요. 멀지만 이게 더 가까이 보여요. 그리고 크게 외치면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그런데 거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이 산을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야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 지형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8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마음의 산을 열어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감람나무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을 되었느니 내가 어찌 그것을 데리고 가서 나무들이 데려오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니 무화과 나무들에게 이르되 나의 강력 나의 아름다운 신발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그리하려고 하는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상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유동하려고 하는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이 살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쏟아져서 내 머리 안에 배타는 것을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예화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담의 우화입니다. 결국 여기 감람나무 보면 이스라엘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기름 붓는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 또 그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어요. 올리브인데 굉장히 버릴 것이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람나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데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임무인데 난 그게 좋다. 난 왕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무화과나무에게 얘기해도 무화과나무는 아니다. 나는 이 단 것을 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 포도주를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왕이 되느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에게 얘기했어요. 가시나무한테 얘기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너희들 다 내 그늘에 와서 쉬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다 살아버리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보면 딱 우리 생각나죠? 어떻게 보면 딱 내 자신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전에 저희 애들한테 그 정치적인 성향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민석 의원이 2년 전에 간증한 그 신길 성결교회 이제 교인 집사인데 거기서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1시간 반 정도짜리인데 지금 이제 국무총리 후보죠. 김민석 의원이 간증한 내용을 저희 애들한테 보냈어요. 저희 애들도 정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모이면 서로 막 그런 토론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상관없이 왜 보냈냐면 김민석 의원이 2년 전에 얘기한 제가 그 정치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좀 그걸 깨달은 게 있어서
애들한테 좀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인석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물론 김인석 의원이 뭐 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 뭐 이혼했다 다시 재혼했다 막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그 2년 전의 얘기인데 자기도 재혼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포커스를 보려고 그러냐면 그 김인석 의원은 벌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연소로 국회의원 됐고 그 다음으로 20대 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높은 위치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외국의 그런 정상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그런 포커스를 잡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젊은 사람들한테 강의로 한 건데 간증경 강의로 한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통령도 만나보고 정상들도 만나보고 뭐 기업가들도 만나보고 그런데 딱 한마디 그래요. 그 사람들 다 사람이에요. 별거 없더라고요. 국회의원이라도 다 똑똑한 줄 아시죠? 똑똑하지 않아요. 별거 없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다 똑같이 나랑 똑같은 그런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한테 뭐냐면 다 할 수 있다고. 정치가도 원하면 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라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라고. 하나님께 쓰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뭔가 목표치를 세울 때, 저 어렸을 때는 뭐 되고 싶고, 뭐 장군 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고, 막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꿈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꿈이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은 뭐 유튜버 될래, 그걸로 성공할래, 뭐 될래, 굉장히 전문직화돼서 좋은데, 뭔가 큰 꿈을 갖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먹고 살다가, 잘 먹고 살다가 죽는 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꿈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해서 아니면 더 작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는 그런 꿈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김민석 의원 통해서 그런 꿈을 심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캐치한 것이, 대통령이라도 별거 아니구나.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별거 아니구나. 다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사람들이 준 직일, 그때 내가 살아와서 성과를 낸 그 성과,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도뿐이 없구나. 다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다고 다 말씀을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다 모르는 거구나. 하고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시야로 한번 세상을 보고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비전을 한번 이뤄봐라. 그런 비전으로 제가 그런 걸 좀 이제 애들한테 자극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내가 내 스스로 잘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내가 뭘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벌거숭이 몸으로 이 세상에 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요. 근데 동일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잖아요. 불교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여기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잘 모를 텐데 좀 통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불교용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뭘 가졌다고 해서 뭘 된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해서 뭘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간대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 받는 거라는 개념은 간대없고, 내가 내 스스로 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성공해봤자 뭐합니까? 갈 때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의 모델을 우리 스스로 통해서 증명해내고, 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유치한 것 같죠? 굉장히 유치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왜 믿습니까? 얘기하면 특히 이제 초신자들은 이제 잘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죄송합니다. 성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은 그 사명에 대해서 알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못해. 복잡하게 얘기해요. 아,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뭐 하겠다, 뭐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그 의미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천국을 삶을 살아야지 천국 가죠. 천국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죠. 예외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이실 때 그 우편 좌편의 강도들 그 자리에서 회개했을 때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하고 그냥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끝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는 그런 증명을 계속 내 삶 가운데 해 나가야 돼요. 천국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에 제자를 삼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것이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부르심이 그건데 나는 그냥 내가 감람나무니까 내가 어느 나무들보다 더 유용성이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오늘 말씀 요담의 우화 보면 내가 포도주를 내는 포도주로 그거 뭐 우리가 송찬식도 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이 나라를 다스려도 돼. 내가 왕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한테 풍성함을 주고 물도 하고 좋지.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왕으로 될 수 있어. 다 틀렸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처럼 내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도 단 것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고 포도나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고 교회 와서 있는 척하고 내가 요직에 있다고 해서 교회 와서 다스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공동체도 모델이 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공동체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높임받을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내가 여러분의 기도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높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다고 여기서 교회 좀 더 세워줄게, 교회 월세 많이 감당해줄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 내가 살 수 없는 자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사는 삶이 내 삶이 돼요.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여러분 보세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 인생은 이 벼랑 끝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죽음을 선택해. 어떤 사람은 방탕을 선택해. 어떤 사람은 그걸 피하려고 도망가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바울이 불 가운데 우리를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우리를 연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이 내 부르심이 뭔지 모르고 어떤 척하고 살았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로 연단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 원래 본 모습을 잃어버렸거든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군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다스림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군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결국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 가운데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천국 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참된 천국의 삶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 다스리는 은혜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국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 자신이 이루한 성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주신 직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자녀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 들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좀 결단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주의 다스림의 힘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